자, 오늘은 무국징역 6장입니다, 여러분. 네. 현무경 원본은 지금 보존되어 있나요? 아, 지금 정령의 내수가 현무경 원본이 보존해 있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는데, 예, 어딘가에는 원본이 보존이 돼 있는데요. 이 원본이라는 걸 어떤 의미를 두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구천상제님께서 현무경을 총 4권 만드셨어요. 무국징경을 해보면, 처음에 한 권 만드신 건, 요거는 이제 본소의 벽장에 숨기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도주님한테 전해지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3권을 만드셔서 한 권은 불태우세요. 그리고 한 권은 차경석에 가고 한 권은 이제 선돌고모한테 맡기세요. 선돌고모한테 맡기셨던 현무경은 이제 지금의 원불교를 창시한 송무 방모가 이제 갖고 갔어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먹튀라고 하죠. 네,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 쳐가지고 딱 나오는 것들은 이제 그 차경성학께 전해졌던 현무경이에요. 그리고 처음 만들어서 구천상제님께서 벽장에 이렇게 숨기신 현무경은 보신 분이 구천상제님하고 우리 도주님밖에 안 계세요. 예. 누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않겠어요? 구천상제님 쓰셔가지고 가지고 계시다가 벽장에서 했는데 도주님만 찾으셨잖아요. 그리고 도주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항상 품속에 늘 가지고 계셨어요. 도주님께서 책을 2권을 품에 늘 가지고 계셨대요. 그 중에 하나가 방금 현무경이고 또 하나는 대순정경 3판. 대순진리에서 만든 정경 아닙니다. 이제 그 정도는 아시죠? 네. 그 구천상제님의 행적을 적어 놓은 걸 대순전경이라는 책자가 1판부터 8판까지 이게 발행이 됐는데 그 중에 3판하고 8판이 가장 그 현실성이 높다라고 얘기해지는데 그것을 도주님께서 항상 품에 두시고 이렇게 다니셨대요. 그래서 도주님 화천하시고 박한경이 제일 먼저 그 현무경이 품에 있는지 뒤졌대요. 있으면 이제 수거하려고. 근데 없으셨대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는 모르죠. 모르지만 어딘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도주님께서 공사로 뭐 태우셨으면 없어졌을 거고 그냥 이게 어딘가 보존이 되면 있겠죠. 근데 저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여하튼 그러니까 실제 구천상제님이 직접 지으셨던 현무경도 지금 남아있는 게 차경석을 통해서 남아있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 도주님한테 전해졌던 현무경은 예, 도주님 제세시에는 갖고 계신 걸 봤고 우리 진경에도 마지막 장면이 나와요. 자, 이 마지막 장 공사만 하면 나일이 끝나느니라 라고 설명이 나오는데 그때 도인들이 전부 부복해 있어서 아무도 못 봤다. 요게 이제 우리 진경에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때 그 현무경이 벽장에서 찾으신 바로 그 현무경이에요. 무진영 내수가 오타여 45절이라고 했지만 46, 45절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6절은 이제 군신봉조지국이라고 해서 상제님께서 크게 이제 사명당 공사를 보세요. 그 사명당 4가지의 명당이다라는 거고 원래 사명당은 뭐였냐면 스님 이름이었죠. 예, 임진왜란 때 활약하셨던 스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당으로 예, 선녀직금 있고 여기 군신봉조 있고 호승예불 있고 오선이기 맞아요. 이 요 4가지가 이제 그 각각 세상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삐뚤어진 음양 동서양에 삐뚤어진 거는 이제 오선위기로 판을 보르게 하고 군신봉조는 뭐냐면 상제님의 요번에 제가 nap향 때도 계속 얘기를 하고 요새 그냥 입만 열면 얘기를 하지만 상제님의 공사는 어떤 명확한 방향성이 있어요. 뭐냐면 만백성을 상제님께서 통치하시는 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상제님께서 통치하시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통치 기관인 정부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과거의 정부 이제 사람에게 있어서 이 믿고 따르는 거는 신이 있고 정부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합쳐서 교정을 일체로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로 합쳐지기 위해서 통일 신단이라는 게 나와야 되고요. 그게 우리 영대고요.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을 통치하는 통치 체제가 나와야 돼요. 이게 조화 정부예요. 그래서 조화 정부가 나오려면은 그 우리말로 하면 대통령과 장관, 옛날 말로 하면은 황제와 제후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황제와 제후가 세워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황제와 제후가 세워지는 그 공사를 기운을 군신봉조라는 이 사명당 중에 하나에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위로는 도가 창창해지고 아래로는 이제 대각이 열리는 곳이니까 여기서 백의군, 백의신, 그러니까 후청 공무원들이 여기 이 기운으로 전부 나게 된다라는 말이고 인가목은 이제 나중에 우리 도주님하고 연결된 공사인데 백의군, 백의신하고 연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만 당시 이제 아까 말했던 차경석 보총교도들이
그 도주님 무국도 도장 연건하려고 할 때 쳐들어올 때 이 인과목을 깎아갖고 몽둥이를 만들어서 갖고 와서 횡패를 부리게 되는 공사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5절은 이거 박하순 포령이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화위전녀 증정일체 양산도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화위전녀는 요 파자예요. 파자. 파자라서 요거는 이제 강씨 상제님, 강성 상제로 오신 그 화위전녀는 요 위에 전자 밑에 계집여자가 붙으면 이제 강씨 할 때 그 강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주초 위양에 요 달아날 주자 옆에 소자가 딱 붙으면 우리 도주님의 조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 강씨로 오시는 구천상제님과 조씨로 오시는 우리 도주 옥황상제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증정일체이며 양산도다라고 이제 말이 나오죠. 그 증정일체라는 거는 솥과 시로가 한 몸이다라는 얘기고, 이 솥과 시로는 금산사 그 얘기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 기억이 나십니까? 금산사 얘기? 진표율사. 예, 진표율사가 망신창도를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각을 열으시고 후에 오실 미륵 부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금산사를 짓는데 호수를 이제 막아갖고 짓잖아요. 호수에다 그래갖고 숯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막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원래 부처님 상을 하려면 밑에다가 돌로 된 연꽃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기초공사예요. 연꽃 위에 불상을 올리거든요. 연꽃을 돌로 만들어 놓으면 다음날 벼락이 탁 쪄갖고 돌이 날아가. 그리고 또 연꽃, 아니 왜 그래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만들어 놓으면 또 돌이 쳐갖고 날아가. 그러니까 이 진표율사가 이게 인생이 참 고난의 역사거든요. 이분이 호수를 막으려고 했을 때도 흙을 부으면 가라앉고 흙을 부으면 가라앉아서 안 메꿔졌었는데 어느 날 이제 계시를 받고 숯을 이렇게 넣은 거고, 이것도 불상 미륵 부처님을 올려야 되는데 돌판을 만들어 놓은 번개를 맞으니까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는데 이때도 이제 계시가 내려온 게 쇠솥을 이렇게 도라 해갖고 쇠로 된 큰 솥을 두니까 이거는 그대로 있어. 그리고 거기 위에 불상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불상은 이제 시루가 되는 우리 구천상제님, 그리고 솥은 그 시루를 담는 우리 도주 옥황상제님이 돼요. 그래서 금산사 가면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솥 한번 만지고 오잖아요. 요새 봤더니 인당 10,000원 저거 4명 만질 수 있더라고요. 요새 모두 상업입니다. 여러분 그거 만진다고 도심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안 만지셔도 되고요. 태국도 성금 10,000원 더 모시면 됩니다. 그게 더 여러분들에게 보탬이 됩니다. 까딱하면 돈 내고 만질 뻔했어요, 저도. 근데 이 양산도라라는 개념은 이제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구천상제님만 믿는 사람들은 증산도는 지금도 뭐라고 하냐면 구천홍원 내성보와 천존상제님 아니다. 옥황상제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왜냐면 구천상제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내가 옥황상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증산도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안 쓰고 우리 이제 구천상제님을 믿고 도주님을 믿는 이쪽에서는 양산도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도주님 믿다 나가는 사람이 양산도라는 단체도 만들었어요.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여하튼 요 진경 구절은 구천상제님의 도를 우리 도주님께서 정확히 이으신 것을 확증하듯이 이제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양지 순물상으로 2권의 책을 얘기하셔서 책장마다 어수로 목도장을 찍으시며 이것이 대보책이며 마펜이라 하시고 책명으로 의약 복서 종수 지문을 쓰셔서 이 공사는 진시황을 해온 도순이라 하시며 한 건은 신원의의 집 뒷산에 한 건은 항응종님의 집 뒤에 묻으시니라. 이 진경 구절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진시황은 이제 진시황이 여기 의약 복서 종수 지문이라고 돼 있는데, 진시황하고 관련된 거는 우리 그거거든요. 벽장에서 왜 이게 찾아내게 됐냐면 진시황 때예요. 진시황이 나라를 잡게 되는 역사를 보면 뭐냐면 나라가 춘추전국 시대라고 엄청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중국이란 나라가 이만한데 서로 조그만 나라끼리 맨날 싸워갖고 이 나라가 이제 힘이 세면 이 나라 침범해가지고 백성들 죽이고 여자 겁탈하고 막 이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바랬던 게 뭐냐면 힘이 있는 누가 나와서 그냥 더 이상 싸움 좀 안 하게 해줬으면. 그때 저 진나라에서 이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법치주의를 내세워요. 그 전까지는 그 군주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진 제후가 그 자기가 모든 법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후한테 와가지고 물어봐서 제후가 오늘 이렇게 말하면 그게 법이고 내일 저렇게 말하면 저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제후 기분에 따라 제후랑 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을 지어도 죄를 지어도 합법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글로 된 정확한 그 법서가 있고 그것을 준행하면 백성이 모두 편안하다. 이걸 내세워 가지고 나라를 일으켰는데 이게 이제 힘을 얻어 가지고 그 나라가 이제 세상을 쫙 통일하게 되죠. 그래 가지고 이제 시황이 됐는데 통일하고 나서 봤더니 이 사람이 이제 통치를 하면 자기 마음대로 될 줄 알았는데 뭐 이 똑똑한 것들이 너무 많아. 뭐냐면 오늘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아니되옵니다 전하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 이 사람이 승질이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듣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야, 봤더니 뭐가 문제냐. 똑똑한 것들이 다 문제야. 똑똑한 것들이 왜 똑똑해지나 봤더니 책을 봐서 똑똑해지네. 야, 모든 책을 다 불사르고 또 지금 이 책을 공부한 사람들을 유생이라고 하거든요. 유생들을 다 죽여서 파묻어라. 이게 분서갱유라는 사건이에요. 그래갖고 유상들이 떼죽음을 당해요. 그 중에 누군가 공자님의 말씀을 이대로 놓으면 큰일이다. 이대로 하면 공자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자기 집 벽을 허물고 거기다가 자기 그 책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벽을 흙으로 막아. 그리고 본인은 형장에 끌려가서 죽은 다음에 구덩이에 파묻혀 죽었죠. 그리고 200년이 지난 연후에 집을 고치다가 그 벽을 허무는데 책이 나오는 거죠. 그때 봤더니 사서삼경인 거예요. 그때부터 유교가 다시 전해지게 되었거든요. 그때 진시황이 다른 책은 다 불사르지 않은 책이 여기 보면은 이 점복자 보이시죠? 이제 여기서 보여드리겠다. 여기 점복자 이게 점이에요. 점성술하고 의술, 의학서 이 두 가지 책은 안 불살라요. 이거는 나중에도 필요하니까. 점 보는 거하고 의술은 안 불사르거든요. 그거에 관련된 공사겠지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제가 아는 내용은 여기까지고 이게 어떤 공사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대부책과 마패가 왜 나온지는 잘 모르겠어요. 초패왕이 25세에 도강이서 하였으면 성공하였을 것이나 24세에 도강이서 하였으므로 성공하지 못하고 자문이사 하여 철천에 포원을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사주 역학을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움직여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제일 쉽게 이해가는 게 삼재. 여러분 삼재에 왜 안 좋은 일이 많이 나옵니까? 삼재. 우리 삼재 그러잖아요. 삼재가 뭡니까? 내 운수가 있어요. 내 운수. 우주는 음양오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는 한치의 거짓 없이 완벽한 규칙이고 어찌할 수 없는 법칙이에요. 완벽한 법칙이에요. 이것은 음양오행은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말하면 가위바위보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보면 어떻습니까? 영원히 이기는 자도 영원히 지는 자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운수라는 것도 영원히 흥하는 사람도 없고 영원히 떨어지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뭐냐? 내 삶의 사주상 흥할 때도 있고 쇠할 때도 있어요. 근데 흥할 때를 내가 알아서 뭔가 요때 사업을 하고 쇠할 때를 이때 이제 재산을 많이 축적해 놨다가 쇠할 때를 알아서 이렇게 그때 잘 요긴하게 쓰면 인생이 요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요런 정도로 가게 되겠죠. 그죠? 요게 이제 지혜로운 삶의 사람의 어떤 그거예요. 우리가 토정 비교를 보는 것도 그런 거고요. 근데 이 초패왕 같은 경우는 강운을 가지고 태어난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자기 운세가 너무 강해서 이런 분들은 가만 냅둬도 막 세상을 뒤집을 수밖에 없는 분인데 이 운수가 1년만 있다가 이분이 출병을 했으면 이 운수가 마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쫙 승승장구를 해갖고 탁 갈 텐데 1년을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뭐가 오냐면 살이라는 게 껴요. 가는 길에. 그래서 쑥 오다가 살이 가는데 강운을 가진 사람은 살도 엄청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피해서 딱 가면 되는데 이걸 못 피하고 25살이 시작하다 보니까 살을 맞을 때 쾅 하고 이분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군을 맞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상제님 보시기에는 상제님처럼 큰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1년을 더 참았다가 그때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운수도 받고 자기 운때에 맞춰서 세상을 크게 변화시켰을 텐데 안 됐다. 그래서 원한이 많이 쌓였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 과거는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초패왕이 다시 태어나도 24살에 뛰쳐나가요. 이 기질이 그래요. 이 운수를 가진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도 우리 인생에 뛰쳐나가는 시절이 있어요. 막 사랑에 눈이 멀든 돈에 눈이 멀든 뭔가 미친 듯이 달려가는 때가 있는데 그때 말리면 여러분들 말 듣습니까?
예, 그때 나는 얘기 듣고 참았다 이런 분 있습니까? 아무도 못 말려요. 그게 자기 운수고 자기 업보예요. 그냥 딱 가려요. 딱 가려. 그 전에 했었던 얘기 한 번 더 해줄게요. 그 제가 교회 다닐 때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가 방송에서도 한 번 얘기했는데 어떤 여성이 결혼을 하려고 이렇게 유학을 가려고 바이올린인가 뭐 그래 피아노인가 바이올린인가 하여튼 음악 쪽에 재능이 있어갖고 영재 쭉 가갖고 우리말로 하면 서울 예대 있는데 나와가지고 이제 유학 가려고 준비하다가 놀다가 나이트에서 어떤 논팽이를 만났는데 이 논팽이한테 첫눈에 반한 거예요. 와, 이 남자 없으면 못 살겠어. 그러니까 유학을 포기하고 이 남자랑 결혼한대. 그러면 그 부모님이 어때요? 이 결혼하니까 머리를 깎아버렸어요. 못 나가게. 그랬더니 창문을 열고 탈출해가지고 애를 배웠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라. 그러니까 아버님이 하신 말이 너는 내 딸 아니다. 나가라. 인정해줄 수 없고 나가라. 그냥 가라. 했어요. 그리고는 5년이 지났어. 5년이 지나서 딸이 왔어. 딸이 왔는데 펑펑 울면서 오는 거지. 아버지, 그놈이 봤더니 맨날 술 먹고 술만 먹으면 나를 패고 그리고 나가서 여자질을 하고 돈만 생기면 가서 도박하고 부모님 눈에는 이게 훤히 보였거든요. 이게 되먹지 못한 인간인 걸 아니까 딸의 인생이 망가질까봐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이 딸은 그 남자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운수에 자기 업보상 그게 꽂히면 세상에 이 남자만 얻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거든요. 꽂혀갖고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다 한 번씩은 있었어요. 그래 가다 보니까 이것이 나를 참 참혹하게 꼬라박게 만드는 선택이었구나 라는 그 부분들을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으면 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태어나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업이고 인과예요. 이걸 그런 선택을 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지극한 정성을 다한 태을주로 업장을 다 녹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사실 감은 안 와요. 지금 감은 안 오는데 업장을 녹인다는 게 어떤 건지 감은 안 와요. 다 마주했을 때는 이것만 가지면 세상이 내 것 같은 감정이 오는데 그것을 냉철하게 내려놓고 그냥 뜨뜻미지근한 선택, 아까 요런 길을 갈 것이냐, 짧고 굵게 살 것이냐, 가늘고 길게 살 것이냐라고 생각을 할 때 왠지 재미없는 삶을 선택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업이 없는 사람의, 업장이 닦인 사람의 삶을 우리가 못 봤지만 우리는 다 업장에 휩쓸려서 사니까. 하지만 업장을 녹인다는 거는 이제 나의 삶을 내 주체적으로 살 수 있고 내 선택으로 갈 수 있고 나에게 이롭게 살 수 있다는 아주 대단한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지극한 공력을 들여서 태울주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업장을 녹인다라는 거는 정말로 너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을 온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안 되는 게 우리 모두의 너나 할 거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다급하면 해지고 편안하면 또 안일해지고, 요거는 우리 모두의 숙제인 것 같아요. 이러든 저러든 쉬지 않고 주문하는 저희들이 대보는 거. 7절 영선의 이웃에 사는 오이건이 3년 전부터 폐병에 걸려 위기에 이르렀더니 상제님의 신성하심을 듣고 배알한 다음 고쳐주기를 간청함으로 글을 써주시며 이것을 그대의 침실에 갈무려 두라 하시니라. 오이건이 그대로 하니 병이 완쾌 되니라. 6장에 오면은 그 상제님께서 사람을 낫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를 보면은 그냥 쭉 한번 불러드릴게요. 7장에 보면은 폐병을 고쳐주세요. 7절에 보면 폐병을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20절에도 폐병을 고쳐주세요. 근데 7절과 20절은 같은 폐병인데 고치는 방식이 달라요. 7절에서는 글을 써서 이렇게 고쳐주세요. 방금 보면은 이제 그 갈무려두라 하죠. 근데 20절에는 염료에 손을 이렇게 물들여가지고 고쳐주세요. 그리고 23절에는 또 달에 관련된 걸로 고쳐주세요. 이 폐병이 왜 중요하냐? 지금은 뭐 암, 에이즈 이런 병이 있지만 요 당시에는 폐병이 죽을 병이었어요. 폐병 걸리면 죽어요. 우리 좀 연식이 된 분들은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이 콜록콜록 하다가 피 나오면 죽은 거예요. 곧 죽어. 왜냐면 폐병을 고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쉽게 고치는 병이 돼갖고 폐병으로 죽진 않는데 우리 때는 그랬어요. 우리 때는 요거 콜록콜록해서 피 나오는 거 아시는 분은 연식이 좀 되신 거예요. 요새는 안 그래요. 우리 때 제일 많이 죽은 게 백혈병, 백혈병, 폐병 이랬어요.
그리고 8절에는 청맹, 앞을 못 보는 걸 낫게 하셨고 9절에는 앉은뱅이를 걷게 하셨고 10절에는 설사와 변비를 낫게 하셨고 15절에는 복통, 16절에는 요통, 그 17절에는 오한 두통, 그리고 18절에는 습종, 부종, 그래서 몸이 붓는 병이거든요. 그리고 19절에는 부골, 21절에는 안질, 요걸 낫게 하셨고요. 요것도 질병이라는 질병인데 22절에는 늙으신 노문을 무병장수하시게 하신 것까지 병을 고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6장 내용에 보면은 이제 수륙병진도수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3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2절이 중요해요. 2절이 왜 중요하냐면 신원일이라는 분이 여기 또 나와요. 여러분 신원일이 어떤 분인지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5장을 거의 한 달 전에 제가 했거든요. 근데 5장에서 신원일이라는 분을 굉장히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처음에 이제 5장 만나세요. 1905년에 만나시는 거죠. 상님을 처음 배회를 했는데 아버님이 크게 어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업을 크게 하려고 서울에서 돈 많은 사람한테 사채빚을 이렇게 뗀 거죠. 그래갖고 어업을 딱 하는데 어업이 잘 안 돼. 그래서 상제님한테 와가지고 하는 거죠. 업이 잘 안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은 있다. 업이 잘 되게 해줄 테니까 천냥만 나한테 가져오면 된다. 그래서 오케이 그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업이 잘 됐어. 그랬는데 천냥을 주기가 아깝네. 그래갖고 입을 딱 닦은 거죠. 상님한테 입을 딱 닦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천지신명한테 벌을 받아가지고 업이 작살이 난 거예요. 업이 작살이 나니까 서울에서 빚쟁이가 온 거죠. 빚쟁이가 딱 와가지고 아버님을 이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상님께 불쌍해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올까 안 올까 내기를 해가지고 그걸 풀어주세요. 다 풀어주시고 나니까 이 원이란 분이 어떻게 했어요? 인생이 아버님은 빚잔치를 했고 뭐 자기도 뭐 없고 근데 상제님 얘기를 들으니까 운수가 오고 후천이 온대. 오케이 할머니 가서 제가 상제님 따른 지 지금 오래고 운수가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옵니까? 빨리 오게 해주십시오. 상님 오래 따르지도 않았어요. 그 해 만났거든요. 몇 달 따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상제님께서 민망하셔가지고 산꼭대기 올라가고 동이에다가 성냥을 대비를 해가지고 불 하나 넣어봐라 하니까 홍수가 쫙 그 얘기는 기억이 나시죠? 네. 홍수가 쫙 나는데 성냥갑 하나 다 넣으면 세상이 물난리가 난다. 그 도수에 맞추지 않으면 운수가 아니니라 이렇게 해갖고 잘 다독거린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인생 알겠죠? 5장부터 오니까 인생이 참 파란만장하고 이분은 상제님한테 구원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거길로 모자라서 2절에 보면 이 원인이란 분이 이제는 군감이 돼가지고 궁조도로서 수백 섬을 범포하여 싸움바. 이게 한가리니까 어려운데 그러니까 지역 세금 징수원이 돼가지고 쌀을 왕창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이게 먹고 살기 힘들고 이분이 빚도 많고 가족도 많잖아요. 쓴 거예요. 개인적으로 딱 쓰면 보통 어떻게 돼요? 국가에 갈 세금을 썼으니 그냥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부원부에서 독촉이 심하니까 이제 재산도 몰수되고 이제 진짜 그지가 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상제님한테 와서 뭘 하냐면 도와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상제님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어려우면 다 상제님한테 와요. 그러니까 상제님은 또 참 넓으시죠. 그 일은 풀기 어렵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제 생문방에 도수로 붙이면 된다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냐? 갑자기 그 궁패 제도가 없어져가지고 그게 다 탕감이 됐어요. 진짜 없어졌어. 여러분이 신원일이라고 생각해봐요. 상제님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인생 그냥 걸어도 될 만큼 모든 일이 다 해결됐어. 내 인생에. 그러니까 약간 보면 이분이 도덕적이고 이분이 국명정대하진 않아. 내가 볼 때는 약간 사고치고 상임 와서 비는 타입이에요. 근데 이게 정내수는 떳떳해요. 상님 앞에. 이 모습과 내 모습을 비교해봐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 그걸 아낌없이 베풀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어떠냐면 상제님이 일을 하면 이제는 목숨을 걸 만한 용맹함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분한테 뭘 맡기냐면 천자부 해상공사를 맡겨요. 뭐냐면 원일에게 명하기를 여기 나오죠. 너를 입경하는 대로. 그러니까 상제님은 바다로 가시고 원일은 땅길로 가셔갖고 어디 가냐면 저희 남대문에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천자부 해상이라고 붙이라는 거예요. 이때 고종 황제가 두려움이 많았거든요. 누가 힘없는 임금을 치고 새로운 왕조를 일으키면 어떡하지? 그리고 막 밀란도 맨날 일어나고 실제로 막 정권이 잠식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남대문에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남대문 황제가 이제 출입하신 남대문에다가 황제의 상징에 천자부 해상이라고 썼으니까 이거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무서워서 못할 텐데 이 원인이란 분은 이제 상제님한테 이만큼 받으니까 이제 무서운 게 없죠. 상제님 뜻대로 세상이 되겠지라고 확신이 좀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들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걸 붙이라 해갖고 천자부 해상이 탁 붙어져요. 우리는 공사에 쓰일 날이 있을까요? 우리가 공사에 쓰일 날은 어떨까요? 아, 이거 보니까 가능성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준으로 어떻게 믿음이 많이 깊어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상제님께서 공사로 쓰실 때 이런 장면들이 또 나온 데가 있거든요. 공사로 쓰실 때는 진짜 숨이 목까지 차올라서 도저히 살 길이 없을 때 상제님을 믿어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믿지 말라고 해서 상제님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 우리랑 똑같이 어리석은 이 원인이란 분이 도수에 쓰이는 걸 보면서 저희들도 우리가 혹시 화가 닥쳤을 때 삶에 화가 닥쳐서 진짜 어디로 갈 길이 없을 때 믿을 때가 상제님밖에 없을 때 그때 그 믿음을 세우는 것도 그렇게 창피한 건 아니다. 그렇게라도 믿음을 만들어서 상제님 앞에 좀 나아가서 도수에 쓰임이 되면 되죠. 이 천자부 해상공사는 굉장히 큰 공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사에 쓰이시는 걸 보면서 우리도 그냥 상제님 오로지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면 상제님 도수에 쓰일 수 있다. 이렇게 희망을 좀 가질 수 있지 않나? 이 구절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요 부분은 영세화장 건곤이 대방일월 간태궁이라고 쓰셔갖고 이제 군산에서 종도들을 이렇게 같이 올라가시거든요.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요거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배구 공사를 보시는 부분도 나와요. 상님께서 부산에 가셔가지고 소 100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음동으로 흰 소를 잡아서 하는 공사도 나오거든요. 이 천자부 해상과 배구는 어떤 관련이 있느냐 보면은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면은 간태궁이라고 1월이 밝게 비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곤이라는 게 세상에 있어요. 우리 곤괴 아시죠? 건은 하늘을 상징하고 곤은 땅을 상징해요. 근데 건괴는 가벼워서 위로 가요. 곤괴는 무거워서 아래로 가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있으면 위는 가벼운 건 위로 가고 무거운 건 아래로 가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져요. 이게 선천이에요. 근데 후천은 이게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건괴가 위로 가고 곤괴가 아래로 가니까 위에 거는 아래로 가려고 하고 밑에 거는 위로 올라가려니까 어떻게 돼요? 쭉 가죠. 그래서 이 후천에 이제 건곤이 새롭게 쓰게 되는 거예요. 건곤이라는 게 새롭게 쓰게 되고 그것이 이제 밝게 어디를 비추냐면 이제 간방에 있는 이 궁자리를 궁궐을 비춘다라는 건데 다시 말해서 후천 대강전을 비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6장 정도 오니까 이제 내용이 어떻게 펼쳐지냐면 상제님께서 이제 전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상제님께서 후천을 건설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시고 새로운 법을 세상에 내시고 그 다음에 그 법을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후천이 어떻게 오는지 알려주면서 따르게 하시고 그걸 따르는 마음이 어떤 건지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고쳤어요. 그래서 상제님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리석고 가난하고 빈천한 사람이 내 사람이다 라면서 손을 벌리세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 인생을 끌고 가려는 사람들은 상제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좀 찌질하고 못나서 내 힘으로는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라고 빨리빨리 상제님한테 와서 달라붙는 사람들이 후천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수가 목을 조일 때마다 상제님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제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셔가지고 이제 공사를 막 보시는 거예요. 공사를 보시니까 세상을 어떻게 할지 뭐 이런저런 공사를 보시다가 이제 5장쯤 들어오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통치 체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을 봤더니 문명이 발전된다고 후천이냐? 아닌 거예요. 문명이 발전되니까 더 돈 하고 물질이 발달되니까 서로 비교해서 가진 사람 부럽다고 이미 가진 사람이 자살을 하고 옛날에 지부장 그 얘기 들으셨죠? 연봉 1억인데 내 친구들은 다 2억이라고 비관 자살했다고. 나는 나랑 비교하면 그럼 난 살지 말아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비교가 사람을 죽게 만들고 시기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물질만 발달된다고 후천이 오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물질은 발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굶어 죽는데 황제의 다스림이 또한 성립이 되지 않아요. 백성이 굶주리지 않는 환경이 된 상태에서 후천 그 성경을 열으신 황제께서 다스리는 세상이 후천인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발달시키는 공사를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봤더니 원한이 너무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을 푸는 공사를 막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황제가 등극할 수 있는 공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황제가 등극하시기 위해서 천자부 해상이라는 공사를 보실 때 이 간방에
음양의 극이 새롭게 세워지고 이 간태궁이거든요. 이 태자가 이제 교역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천과 후천을 바꾸는 궁, 이게 대강전의 궁이잖아요. 그래서 후천과 선천을 바꾸는 그 궁에 빛이 이르게 하는 공사를 보시면서 실제로 부산에 가셔서 그 자리에서 소 100마리에 해당하는 그 기운을 잡아서 공사를 보시는 거죠. 여기는 황제가 계실 곳이고 황제에 이끄시는 다스림이 시작될 수도 새서울의 기점이다라는 이 공사를 이때부터 봐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인의 공사, 대두목의 공사 이렇게 봐 나가세요. 가장 큰 저번에도 말했지만 구천상제님의 공사의 특징은 마지막까지 보면 이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진인을 찾아서 가라. 대두목을 찾아서 가라. 이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공사는 진인의 길을 예비한 거다. 진인이 있다. 나 다음에 이 일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메시지를 남기고 그 진인이 도주님이잖아요. 그죠? 도주님의 진경을 보면 어디도 다음에 오실 누굴 찾아라는 말이 없어요. 내가 이제 진주를 자꾸 뽑았다. 까는 건 너희들이 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주님이 진주시고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내가 50년 공부로 완성한 공부 법방 이것을 도인들이 수십 연성해서 깨우쳐 닦아서 세우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람을 찾을 필요는 없어요. 법방을 세우면 돼요. 구천상제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사람을 찾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종교도 누가 대드목이 돼 그분 따르면 성공한대 이러고 있지만 우리 바른 태극도가 세워진 다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변해서 이 도를 세우면 된다가 이제 저게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공사가 이제 그 황제가 등극을 하시고 황제를 보필할 문무백관을 길러내고 그래서 후천 조화 정부가 생기고 통일 신단이 갖추어지는 결국은 황제의 다스림이 세상에 시작되게 해야 되는 이 중요한 공사 부분이 6장의 시작이 돼요. 그래서 천자부 해상부터 배구 공사까지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황제께서 등극하실 그 길을 구천상제에서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지냈던 우리 nap양치성과도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는 무엇보다 이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상제님의 남은 공사가 뭐냐예요. 상제님의 공사는 많죠. 엄청 많은데 그 상제님의 남은 그 많은 공사가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문명도 발달되고 여성도 인권이 올라갔고 노예제도 사라졌고 그럼 이제 남은 거 진짜 우리가 그렇게까지 운수를 기다린다면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냐면 상제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애쓰고 나를 닦아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동국에 행제하실 때 병선이라는 사람한테 콩을 약간 주세요. 병선 어디서 병선 뭐가 떠오르십니까? 군함. 그렇죠. 군함 딱 떠오르죠. 네, 군함 딱 떠오르죠. 왠지 전쟁하고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이분한테 콩을 약간 주셨어요. 그리고 삼약수장을 일주일간 읽으라고 하는데 삼약수정이 뭐냐면 병법서예요. 병법서의 수장을 읽으라고 하는데 콩을 읽은 횟수에 세어라 하니까 병선이 벽을 향해 앉아 콩을 세는데 콩을 읽으니까 세어보니 꼭 1000개더라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콩이랑 관련된 구절이 하나 더 있어요. 동래 울산이 흐느적 사국 강산이 콩 튀듯 한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삼약수장이라는 글을 읽어보게 됐거든요. 삼약수장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아니요. 삼약수장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한자 빼고 한글만 읽어드리니까 어렵지 않아요. 짧습니다. 이제 삼약수장이라는 그 배경 자체는 요것도 이제 초패왕, 유방과 초패왕, 진시황이 폭정을 일으니까 이 진시황을 무너뜨리려고 봉기를 했던 사람들 중에 유방에게 있던 책사가 있어요. 제갈량처럼 머리 좋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장량이라는 분인데 이 장량이라는 분이 스승에게 받은 병법서가 바로 요 책이에요. 그 책의 앞부분이 뭐냐면 사람의 주군이 되고 장수가 되는 자가 행하는 법은 모든 영웅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힘써야 한다. 공이 있으면 상과 복록을 주어 그 뜻이 뭇 사람 마음에 통하게 하라. 이리하여 모든 사람과 즐거움을 같이 하면 못 이룰 것이 없으며 뭇 사람의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을 같이 하면 따르지 아니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라를 다스리고 한 집안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어둠에 있다. 한 나라를 망치고 한 가정을 파멸케 하는 것은 뭇 사람을 잃은 까닭이다. 이게 삼약수장의 내용이에요. 뭔가 미사일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죠. 예. 오히려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의 덕목에 관련된 얘기였어요. 그래서 뭇 백성들, 군사들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못 이룰 게 없고, 그 군사들이 싫어하고 슬퍼하는 것을 함께 슬퍼하는 사람은 마음을 다 얻게 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콩 1000개가 이런 리더 1000명이라면 세상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전세가 오고 세상이 어지러워져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더라고요. 예.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공사를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냥 한반도에 미사일 1000발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한반도에 1000명의 바른 의식을 가진 1000명의 리더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희망적일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 다 못 드린 얘기는 좀 많아요. 하나하나 하자면 내용이 좀 많거든요. 근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얘기들은 다 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도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